옆에 앞에 대해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원에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땅 위에 제일 즐거운 날이 있다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날, 신랑 신부로 결혼하는 날, 그 날이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일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중간에 하는 행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정표로 뭘 교환하죠? 반지를 교환해요. 반지를 꼭 교환합니다. 사랑의 표징이다. 아마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아마 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를 꼭 교환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성막을 지키기, 성막에 대한 설교 도면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거든요. 목사 내려가서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의 안식일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때는 뭐 대충 봐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는 안 보일 때 이제 요즘 눈 시력하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고 눈을 크게 뜨고 불을 딱 최고 밝혀놓고 말씀을 또박또박 봅니다. 13절 그런 마음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정표다 그 말이요.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럼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16절을 좀 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정표다. 사인이다 그 말이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를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 대면했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상황에서요.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합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었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주로 뭘 줬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그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 알죠? 도장을 파듯이 딱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켜줬어요. 이제 거의 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과 교재가 뭐라고요? 성막이다.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단일 주제로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성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쭉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켜서 막바로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출애굽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머물렀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애굽을 빠져나올 것이고 이 산에서 거기 뭐요?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도 2달 만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1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러 놓으시고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왜 성막을 지켜 하셨을까요? 그 바쁜 중에 성막이 곧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400년 애굽의 노예 시절에 그들의 내리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이 사람이 이 각인된 그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부터 다 길 때부터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보고 살았다. 그게 각인되었다. 그게 평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무당집에 우상숭배에 태어나가지고 늘 우상성이를 보고 뭐 불행한 거 보고 자랐다. 각인되었다. 평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시절에 잘못 각인된 영적 문제들, 이런 영적 상태들이 다른 걸로 절대로 치유가 안 되고 안 빠져나와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담겨야만이 그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성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그것 때문에 그 영적 문제로 인생 끝납니다. 거기서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딱 마음에 들어봐야 각인돼야만이 잘못되게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릴 때, 그것으로 진짜 각인시킬 때 잘못된 게 이제 발판이 될 수 있고 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달 만에 시내산 오게 하시고 모세를 40일 40일 2번 부르시잖아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도면을 주시고 내려가서 이대로 성막을 지어라. 전 백성 동원해서 전 백성들의 마음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또 종살이 해야 돼.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강 목사 설교에 새로운 것 기대하지 마실 것. 같은 요래저래 바꾸어서 계속 할 것입니다. 단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거든요. 성막 공사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지어야 돼요. 이 성막 공사 이전에 하나님은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해라. 성막, 이 중요한 성막 공사 이전에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해라. 그러면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 지키는 10계명 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뭘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내받으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 특별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조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안식일 계명은 윤리나 도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계명이 아니요.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생명적 관계거든요. 이거는 신학적인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가 걸려 있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건 생사가 걸린 계명입니다.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하지요. 이거는 윤리나 도덕적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요, 생사가 걸려 있는 계명입니다. 15절 보세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지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힘써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성경에는요, 얼마 무시무시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뭐라고요? 생사가 걸려 있는 계명입니다. 그럼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안식이 필요한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잖아요. 노예생활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찾던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얼마나 이 새로 세운 왕이 독한지 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반죽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지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기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히브리 2장 15절에 어떻게 표현했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총노릇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떠난 모습들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일평생 매여 총노릇합니다. 누구의 매가? 사단의 딱 매가 총노릇합니다. 이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못 봐서 나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총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죽겠다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지금이나 너무 변함없는 말.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0년 전의 사람들도 요즘 너무 힘들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에 종노릇하니까.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겁니다. 왜요? 요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는 아니요. 애굽에 처음 이민 갈 때는요,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민 갔잖아요. 출애굽 400년 전에. 그때는 대단했어요. 왜요? 이민 초청한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왕다음 총리지만요, 실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고센 땅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좀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목축업이 주업이잖아요. 전 애굽의 양, 소, 짐승을 다 키우면서 대단했습니다. 크게 희닥거려 살다 보니까요, 뭘 놓쳐버렸냐?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 어느 순간요, 그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풍요함에 희닥거리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고, 언약 복음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언제 해방되었죠? 언제 해방되었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붙잡는 날,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 그게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을 다 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으니까. 죄 삭슨 사망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인방에 바른 자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가정을 다 칠 때에, 장자는 모든 아들을 대표,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의 목을 쳐 죽이는 것은 가정을 다 죽인 것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절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가정만요? 어린 양 준비하고 양 잡고 그 피 뿌리고 피 바른 가정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붙잡고 양을 잡고 피 바른 가정만 넘어갔습니다. 그 6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을 때, 피 언약 붙잡을 때 그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혹독한 노동에서, 그 착취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들어가도 안식이 없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마지막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참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도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참 안식이 임할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저주를 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주인공,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주인공, 그렇죠? 운명 사주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참 쉼을 주겠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의 주인 되십니다. 어디서 이 참 안식을 완성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참 안식의 진정한 축복인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섬긴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뭐요?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모든 창세기 3장 죄와 저주를 처리할 대속물로 내어주기 왔다. 그때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로를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놓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단이 지금 보세요. 우리 불신자를 딱 잡고 모든 일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요. 이걸 끝내기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끝냅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끝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참 안식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엄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성막 짓기 전입니다. 중요한 축복의 이 사건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는 생사의 문제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생사를 걸고 참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도록. 그래서 안식을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그러하게 지킴으로 모든 육신의 일을 다 그만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참 안식의 주인공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애굽에 놓여야 됩니다. 400년 애굽에 놓여야 될 그 모든 잘못 각인된 그 영적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 절대 안 빠져나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올해 인생 방황하다가 그 문제에서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세상 모든 것 다 폐지하고 다 쉬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은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참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준수의 신약교회의 적용입니다. 요즘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신약교회는 안식일이 뭐요? 주일로 영적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주의 날로, 오늘 우리 주일날 뭐 했잖아요? 주일날로 영적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첫 창조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첫 창조의 근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 쉬었죠? 그와 같이 너희도 쉬어라. 오늘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첫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제7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 안식일은 율법의 근거에서 육신의 쉼을 강조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언약 붙잡아라.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의 주일날은 약간 영적 개념이 바뀝니다. 신약시대의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재창조의 근거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첫 창조, 6일 창조의 근거에 치를 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날입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의 날, 이 날을 주일날로 지키는 겁니다.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첫 창조의 원리에 비유해서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7일째 쉬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재창조의 근거에서 주님이 십자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 부활했어요.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율법의 근거에서 육신적인 사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요, 신약 시대의 주일날은 복음의 근거에서 영적인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게 다르죠.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근거 영적 재충전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주일날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후의 개념이 완전 다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해했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성막공화저 쭉 따라왔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굉장히 깊이 분들인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 다른 사람 다른 게 10개나 못 바꿔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앞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따라하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축복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첫 창조, 6일 창조의 근거에서 제7째 하나님이 쉬었잖아요. 그날 쉬어라. 율법의 근거에서 육신적인 쉼을 강조,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영적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재창조의 원리, 복음이 재창조잖아요. 그 원리의 근거에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복음이 완성된 날을. 그래서 당연히 신약 시대의 주의 날은 복음의 근거에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위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킵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하에 있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진짜 복음 깨닫고 꺼내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냐? 그 단면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세계복음화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가장 깊이 잘 깨달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주일날을 어떻게 지켰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뭐 했다고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요,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이 교회를 담임한 목사는 하나님이 양떼를 목사에게 다 맡겼잖아요. 위임했잖아요. 위임 목사가 뭐냐? 양떼를 하나님이 위임, 주님이 위임시킨 거예요. 내 양떼인데 네가 말씀을 잘 먹여라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양떼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을 걸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에 전념했다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배를 집례하는 특별히 말씀 맡은 목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이다. 강단 메시지가 의미 없다. 내 인생이 지금 의미 없는 중입니다.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말씀받아야 된다고요? 생을 딱 걸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을 딱 걸고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한 주간 동안 삶의 방향, 기도 제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냥 먹고 막 떠들었다가 아니죠.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포럼을 했다. 그걸 서로 나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발전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 보니까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진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탁 뿌리내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최고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모든 도면들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전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점검을 하신 부분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은 참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든 육신의 삶을 쉬면서 장차 오실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복음의 어마어마한 풍성함과 그 비밀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다 차지하는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주의 날 예배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세계를 장악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주일날 그들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서로 정말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 이 말씀이 축복한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 확인하게 하옵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주일의 한 단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